우리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자가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는데요. 점점 더 명확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보고 있다. 그 시력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처음에 그는요. 11절을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았냐 하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랐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냥 한 사람, 치료자 정도로 되게 놀랍게도 자기를 치료해 주신 치료자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7절을 보시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한 사람 예수, 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요, 33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38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주여 라고 보고 있고 절했다라고 경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보되 점점 더 명확하게, 점점 더 밝게, 그렇게 밝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시력과 관련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점점 더 명확하고 점점 더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인 시력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순종만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큼 영적인 시각은 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봐요. 더 잘 보고 있는. 어떻게 그는 보게 되되 점점 더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도록. 그리고 제자 훈련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를 다시 새롭게 빚으셨어요. 단지 그를 새롭게 빚으셨고 7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 여기까지. 자, 어떻게 그가 더 보게 되었는가? 주님은 단지 그를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리고요, 그에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갑자기 왜 내 눈에 진흙을 바르는지, 그리고 왜 내가 실로암 못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그를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순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곧바로 붙어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라는 장군을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5장을 가보시면요. 나만은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영역이 확장되고 나라가 넓혀지고 그래서 왕은 그를 존귀히 여겼는데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였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종이 이스라엘의 종이 여자아이 하나가 아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 앞에 서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이제 여기 가면 나을까? 그래서 뭐 자기 복속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과 병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어마어마한 막 군사를 몰고서 그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어. 아니 지금 아람이라는 군대에서 군대 장관이 왔는데 얼굴도 맞이하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고 뭐 손을 그 부위에 얹어서 뭐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흔들든지 뭔가를 할 줄 알았더니 얼굴도 내미치지 않고 나보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다메섹 자기 나라에 있는 뭐 아바나와 바르발 뭐 이런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크고 더 나은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런데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한테 큰 어려운 일을 얘기했더라도 당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뭐 어렵다고 하물며 당신에게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못 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순종은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넓히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더 밝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뭐 바울과 같이 한 번에 확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경험해요. 바로 예수를 보면서 하면서 따라갔던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서 계속 그의 동네에 찾아오시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5장 가보시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몇 번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봤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 단마음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끊어질 것 같았고 다른 배들이 와서 2배 가득 잠기게 됐어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언제 예수를 예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순종 이후에.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은요, 순종만큼 보게 됩니다. 왜 나는 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보이지 않지? 왜 나는 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보이지 않지? 그분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 아, 내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성경 읽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는 만큼 보지만,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만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목, 그 영적인 시력과 관련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버린 만큼 보게 된다는 것. 그럼 드디어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상이에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어떠한지를 또 보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니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했고 자기에게 새 삶을 살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도 가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절을 보시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내가 눈을 뜬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고난이 있다.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기서 말하는 출교는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저기 뭐 개를 후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출교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뜬 세상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그러한 삶이더라라는 것을,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니까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부른 거예요. 뭐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9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요. 야, 이 사람 진짜 네 아들 맞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네 아들 맞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냐?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보냐? 라고 말했더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안다. 맞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 뜨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 그 사람한테 내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출교하기로 결의해 놓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새삼을 주고 눈을 뜨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이 맹인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아니 당신들은 성경이 능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당신들이 모른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무걸 몰라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겠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가르치려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쫓아내버렸다. 저 말은 출교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두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하나는 니두이라는 건데요. 이건 어,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약 30일 정도 격리를 시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페널티가 한 30일 정도 있다가 회개하면 다시 받아줘요. 근데요 헤렘이라는 2단계 출교는요 완전 추방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출입 금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제사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키고 그냥 국민 아니다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이 매장되는 겁니다.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실제로는 잃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얻고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오늘 그가 예수를 얻고자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했더니 예수를 얻고자 잃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서 출교를 당했어요. 이제 그는 완전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니.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예수를 얻고자 잃었을 때 예수를 얻고자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버렸을 때에 예수가 그를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명확하게 보게 된 이유는 그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것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얻을 것이냐 다른 것을 얻을 것이냐라는 선택의 순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눈을 뜨고 유대 사회에서 내 삶을 이어갈 것이냐, 그 가운데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잃었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시각이 더 열리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 내가 그것을 예수를 얻고자 그것을 버릴 때에 더 명확하게 보고 더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줘도 그걸 사요. 그리고 그 지불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얻은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얻고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예수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돈을 몇 푼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정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지불하면서 돈과 예수 사이에서 무엇을 얻을 때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걸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쉽게 버립니다. 예배도 쉽게 빠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던 기도도 쉽게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쉽게 내려놔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본 사람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늘 예수를 보듯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영적인 시각이 그렇게 열려 있었고 더 그렇게 명확하게 봤던 것입니까?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의 시각을 열어줬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한 걸 그냥 다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무소유로 살았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순간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치렀을 때에 그의 시각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보게 되고 더 명확하게 더 예수를 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버린 만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출연할 때 보니까 8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먹고 살려고 돈을 얻고자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은혜를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자 그분을 얻고자 그분에게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봤기 때문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이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